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분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칠리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칠리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이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기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서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귀에 들리고 또 아버지 말씀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어서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의 심령의 옥토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이렇게 요셉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고난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적용을 해야 돼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섭리한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이 될 때 내 삶에 엄청난 유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꿈을 꿈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시기하고 또 정말 이렇게 팔리는 애굽으로 가는 수레에 종이 되어서 팔리고 또 보디발 집에 가서 정말 거기에서 또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서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오늘은 바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진짜 육신에 보이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거 보고 광야라고 합니다. 내 삶이 뜻하지 않게 우리가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치른다?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시험을 잘 치르면 축복이고, 이 시험을 하나님 보시기에 미달되면 그것은 우리는 그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가? 아무리 그 시험이 왔을 때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뭔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고 할 때는 영권을 받든 능력을 받든 축복을 받든 절대로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는데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받을 만한 그릇인가, 내가 정말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됐습니다. 그 축복을 봐야 돼요. 여호와 이레, 우리가 2023년 이제 새해 앞으로 12달을 살아야 돼요. 이제 11달은 살았어. 11달은 살아야 돼. 한 달은 이미 다 갔고, 한 달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아무런 지금 없습니다. 그냥 무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우리 삶에 처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2월달, 3월달 내가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지 창조한 것처럼 내 삶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받고 어떤 사람은 다 달라요, 각자가.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령의 계시를 받고, 이 말씀을 알았을 때 영적 통찰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이것은 내 생각에서 머물고 다 잉태하고 깨어나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신 축복들,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냐? 은밀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이거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든 하나님의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를 받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도 정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야곱으로 형과 형제들한테부터 많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지금 감옥까지 꺼내놓았어요. 그 고난의 수레바퀴라고 하잖아요. 애고로 가는 고난의 수레바퀴.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미 총리로 세워졌다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통과가 돼야 돼요. 그 광야를 통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부터 엄청나게 힘들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힘든 지금 이 삶이 있어요. 그거 광야라고도 하고 감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에 있을지
할지라도 오늘 건강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아멘. 이것을 항상 묵상을 해야 돼요. 내 삶은 지금 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인생이 바로 새롭기가,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그것도 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베어서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나무 도끼까지도 빌려온 도끼가 강물에 빠져서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지금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요셉이 지금 감옥까지 갔을 때는 인생이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선지자들이 나무를 꺾어서 그 강물에 던졌을 때 도끼가 떠오르는, 솟아올랐다라는 바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다 바닥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솟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처지, 내 삶을 바라본다면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 것이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나의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오늘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이 여기서 머무른 자, 그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바로 손과 발, 모든 사람의 원수마귀 등의 손을 못 받고, 발을 못 받고, 머리에 가슬 멸류관 저주를 퍼부었고,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내가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못 바꾸는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러분 또한 같이 함께 못 박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삶이 지금 여기서 그 대신에 여기서 뛰어넘어야 돼요. 내 생각은 여기서 머무를 수가 있어요. 난 여기서 끝났을 거야. 내가 질병이 오므로 내 질병 때문에 난 여기서 끝났어. 그건 여러분 삶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똑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더 나가야 돼. 마귀는요, 죽음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거기서 다 마침표로 찍어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곳에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눌린 거, 억압과 고통이, 거기 절망, 저주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서 모든 나의 저주, 열등감, 상처, 나의 모든 고통, 나의 모든 죄 문제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다 짊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겁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내 인생이 지금 끝났겠다. 난 질병 때문에 난 끝났어. 난 죽었어. 난 가난 때문에 힘들어. 난 남편 문제 때문에 힘들어.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그것을 알으셔야 돼. 오늘 요셉처럼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을 솟아오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요셉이 오늘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정말 인생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끝난 거 아닙니까? 감옥까지 왔을 때는 요셉이라는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여기 감옥까지 갇혀 있다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가? 내 생각, 내 스스로, 내 혼자.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불신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은 늘 기적은 이때 일어나더라고요. 꼭 기적은 다
끝났다, 다 죽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고 마귀들이 축배에 잘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 다 끝난 거야 이제. 그래서 마귀들은 좋아하고, 우리는 마귀가 그때 짝을 하는 거예요. 맞아, 난 이제 끝난 거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 거야. 이렇게 하면 진짜로 인생이 끝나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그래, 내가 요셉처럼 내 인생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나의 고통과 나의 질병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어요? 고통과 절망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죄의 문제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른 주님의 손, 여러분의 이 오른손 주님의 손이라 늘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건져주신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나의 삶이 이렇게 요셉처럼 감옥에 갇혔구나. 나는 이제 부모 형제간도 다 나를 버렸구나. 여러분,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형제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고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단단해지더라고요. 내 스스로는 단단해지든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심령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보고 이제 영적인 맷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한 비바람을 통과해야 돼요. 강한 비바람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부모,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승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렇게 정말 감옥이라는 곳에서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람을. 여러분, 만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무슨 일을 준비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냐?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했고, 엘리사를 통해서 일했고, 모세를 통해서 일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12제자를 통해서 일했습니다. 70일을 불렀습니다. 70일은 바로 완전 숫자예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같이 사람을 만남을 주관하시되, 전 이때부터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주님께서 붙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요셉은 바로 이렇게 이제 감옥에서 두 신하가 주인에게 범죄하고 왕에게 범죄하고, 두 신하가 바로가 노아요 왕의 시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요셉이 그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하게라고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우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있는 그 보디발의 집에 두 신하가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게 됐어요. 섬김도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섬김이 너무 중요해요. 그들은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섬기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연히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항상 여러분 보아 또 발견 이런 단어를 늘 집중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발견을 해야 돼. 발견 항상.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보석이 있는데 원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귀한 보석을 보고 원석을 보고도 저게 뭔지 몰라. 돌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신하 2명이 왔을 때 그 감옥에서 요셉은 그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와, 내가 이런 일이 어떻게 항상 나의 삶 속에서 늘 묵상을 하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민첩함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민첩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바로 발견하고 통찰 우리는 이런 것을 늘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가야 돼요. 늘 알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소풍 가서 보물찾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여기저기 식사하기 전에 다 감춰놓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난히 보물을 잘 찾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잘하고 하나도 보물찾기를 못 찾아. 그죠? 선생님들이 보면 막 나무에다 이렇게 감춰놓고 돌에다 넣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좀 머리가 좀 청렴한 애들은 하나님 선생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과연 어디다 감춰놨을까?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어디다 숨겨놨을까? 이렇게 하면서 보물을 찾고 다니니까 보물을 잘 찾고 집에 올 때는 선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선물을 똑같이 보물찾기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선물을 크게 받아오고 어떤 사람은 선물도 하나도 못 받아오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의 2 신하를 만나는 이런 요셉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어떻게 전환점이 될지 몰라요. 내 인생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간섭해 주셔가지고 내 인생이 정말 변화가 되었는지 그냥 훈련만 죽으라고 받다가 그냥 죽을 고비만 엄청 고생하다가 근데 그 통과하니까 어느 만남의 사람을 준비해 주다가 그 만남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그렇게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꿈 잘 꾸시나요? 꿈 잘 꾸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꿈 잘 꾸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꿈을 너무 잘 꿔가지고 이상한 거 그 사람이 있으면 더 무서울 때가 있어.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 꿈 꿨다고 해놓고는 그 꿈 때문에 뭘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는 꿈은 너무나 좋은 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고 개꿈도 있잖아. 세상 말로 개꿈 꿔가지고 이게 하나님 꿈이야 개꿈이야. 그 개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꿈에 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꿈은 다릅니다.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일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2 신하가 꿈을 꾸고 해석을 하지 못하여 근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섭리하신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는데 제가 2023년 저희 주보 앞 표지에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베드로가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한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드리니,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에 이미 부어졌어요.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 갑자기 어떤 은사들이 나오니까 입에서 말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고,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게 또 좋긴 좋더라고요. 나만 알고 있는 환상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내게 없었던 거, 전혀 없었던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선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은사장인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그 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입에서 전혀 생각지 않는 꿈들, 비전들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은사는 계속 자라기 때문에, 계속 부어주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으로 계속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사를 구했을 때 사모하시면 더 갑절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요새는 바로 두 신하가 꿈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특별한 은사를 받으셔야 돼.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사람은 다 우리가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바로 솔로몬의 지혜처럼 지혜를 받거나, 우리가 또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데, 요셉은 바로 꿈을 잘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꿈 때문에 고난도 형제지간에 이렇게 받아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그 고난의 새벽기가 여러분을 요셉처럼 바로 총리자리까지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한 다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고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제일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나를 버렸나?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힘든 거지? 여러분, 2023년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못 받은 거 다음 달에 주님이 주실 수 있고, 저는 그 말씀이 제일 좋아요.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채우리라.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평강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여호와 니스 하나님, 승리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는 오직 승리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원수마귀는 가는 곳마다 귀신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곳마다 쫓아다녔어, 따라다녔어요, 옆에 있었어요. 우리 삶도 역시 똑같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바로 성령님께서 앞으로 주님, 전진, 주님께
우리에게 전진 주님께 맡기시면 나의 삶을 전진으로 이끌으시고 승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 끝나면 또 나오고 하나 끝나면 또 나오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날마다 여러분 문제가 시험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늘 붙잡고 간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어둠에서 고통에서 절망에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앞장서보세요. 나 지금 너무 마음 평안하지가 않아. 너무 불안해. 이럴 때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마음의 평강이 넘치니 평강이 그 평강 하나님을 늘 붙잡으세요. 나는 연약하고 나약해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들어가보세요. 여기에 온 정신이 다 집중돼. 너무 아파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니까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달라붙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는 너무 얇아요. 이렇게 얇은 이 종이 하나, 우리 인생이 내 존재가 이렇게 종이 한 장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큰 바위처럼 이 종이가 큰 바위에 딱 붙어보세요. 안 찢어져.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안 찢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딱 접붙임 됐잖아요.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임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비록 연약하나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렸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감이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바로 저던 나의 발이다. 여러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너무 무섭고 떨리고 그럴 때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든 원하든 나의 삶 속에 문제들이 터지고 문제들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어머 아까까지 이렇게 큰 산이 갑자기 다 해결이 되어버렸네. 어느새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영혼 아파 치료해 하나님. 저는 늘 영혼 아파 치료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하나님 영혼 아파 치료해 하나님, 주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난 나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어느새 가보면 몸이 또 회복되어 있고 또 회복되고 하나 이렇게 문제들이 풀어지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야, 은사 제대로 받았어요. 요셉은 은사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요셉은 바로 은사를 제대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 때문에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만 제대로 잘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왕 앞에 세워놓는다니까요. 그쵸? 개발을 하셔야 돼. 벽을 잘 고치든가 지혜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 지식의 말씀, 연금별 은사, 그리고 환상, 예언.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당해낼 자가 없어요. 아무리 하버드 박사학위 받고 하버드 이렇게 갔다 와도 그 지식을 쌓은 거지만은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보세요.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셉 앞에 바로가 무릎을 꿇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석, 다니엘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사람이 바로 노예로 팔려온 요셉과 친구나 하겠어요? 어디 친구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 신하 2명이서 요셉과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 안에 함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해. 왜?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입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 말씀을 또 계시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려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능력이 부어져서 채워져서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주어요. 요즘에 와서 세상 이런 것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막 몰려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막 싫어해.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사람은 솔로몬처럼 모여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말씀에 치유를 해주고 말씀에 회복시켜주고 말씀에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대화하기가 싫은 거야. 왜? 성령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향기로 채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의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아서 거기에 두 신하가 있을 때 그들과 바로 관계가 너무나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인간관계, 인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하는데 내 영혼이 잘되겠지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면 내가 강건함을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영혼이 잘 되는데 그 다음에 영권이고 인권. 자,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 그 다음 뭐가 좋냐? 인권.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 요즘에 세상 깨닫는 것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나한테 진짜 왼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 미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특히나 사회생활 하려면 나와 같이 함께하는 인간관계가 최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인권, 영권, 인권. 자,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물권. 하나님과 관계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뭐가 따라온다? 물권이 따라온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 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늘 우리가 발견하고 그런 섭리 하나님께서 계획들을 알고 갈 때 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돈 많이 벌고 또 큰 자녀에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질도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 은사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은사를 받고 그건 하나님이 저희에게 바로 계시해 주는 1대1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들의 아버지께서 각종 제일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들의 아버지께서 은사가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름과 모든 것들이 여기 이렇게 영혼의 지금 그릇에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대화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깨닫게 하고 모든 지혜가 그때그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요셉이 바로 천리까지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머리까지 세워주는 높은 단계까지 여러분 세워주시는 내용입니다. 올 1년 여러분 사모하셔서 내 인생이 앞으로 3년, 5년, 1년, 10년 안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고 세워주실지 우리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에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준다는 것을 믿고 갈 때 내 삶의 기적의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영광받은 그 모든 말씀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자 심령에 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옥토가 그곳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멈추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